사두, 사두, 사두. 이어서 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보시면 31페이지 아타코 사트 사타 사툴 바카이카 네바타요 아비칸타의 라띠아 아비칸타완나 케발카팡 마드쿠칭 오바세트와 예나바가와 테누파상카민수 우파상카미트와 바가반탕 아비와데트와 에카만탕 아탐수 에카만탕 티타코 에카데바타 바가바토 산티기 이망 우다낭 우다네시. 네, 이제부터 이 경전의 또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통 이렇게 앞보고 계시는데 누워 계시는데 그때 참 신들이 좀 희한하다는 거죠. 신들이 그때 700명의 우리가 사둘라바 무리의 종신들이 이게 나왔잖아요. 이거 사실 이 경전 이 품도 사둘라바 무리의 경이잖아요. 무리의 품이잖아요. 종신들의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마타 구치를 환하게 밝으면서 세존께 다가갔습니다. 다가서는 세존께 저를 올린 뒤 한 곁에 섰습니다. 한 곁에 선 어떤 존신을 세존께 면전에서 이 거모를 엎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날 산처받은 날 이제 가셔서 부처님께서 이제 누워 계시는데 그날 아유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오늘 가면 안 되겠다. 부처님이 아픈데. 근데 신들은 부처님 뵈러 이제 가신 거죠. 가셔서 여기 보시면 그 사트사타라는 단어가 있거든. 사트사타라는 거는 모든 이제 신들이 부처님이 그 누워 계시는 곳으로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오셨는데 근데 이것을 우다낭 우다네시 여기에서 가모를 엎였던 거예요. 가모를 왜 엎였냐면 부처님께 부처님을 그만큼 아팠는데도 흔들리지 없이 이거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받은 거죠. 감동받고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그거를 보러 이제 오신 거죠. 그거 한번 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성을 보면 나고 와타보 사마노 고토모 나와 가타 즉 바누판나 사리리카 웨드나 두kkata 딥바 가라 가토카 아사타 아마나파 사토 삼파자노 아디와세티 아위한냐마노티 아까 저번에 얘기한 거죠. 존재들이여 참으로 사문 고타마는 힘센 코끼리 나아가이십니다. 그분에게 생겨난 그 유체적인 느낌을 고통스럽고 결심하고 쓰라리고 신락하고
참혹하고 마음에 드지 않는 것입니다만 겹은 힘센 코끼리와 같은 태도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도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십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부처님이 이 주석서에 보니까 부처님이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는 표시 나잖아요, 얼굴로. 부처님이 그것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보름달처럼 얼굴이 이제 뭐라 되나 아주 밝다고 얘기하시고 그 몸에서는 아무 티가 안 나는 거죠. 티가 안 나는 거죠. 어딘가 아프다면 그 티가 나야 되는데 티가 안 나시고. 그러니까 얼굴은 밝고 몸에서는 티가 안 난다. 그렇지. 아파도 안 나는 거고. 그래서 와서 부처님은 이제 나고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뱀을 나고라고 얘기하거든요. 팔리어로. 또 하나는 코끼리예요. 코끼리도 나그라는 말로 써요. 그리고 나그라는 말로 그것을 나그라고 한 거는 너무 튼튼하다. 우리가 코끼리 우리가 그 호랑이 같네 이렇게 하면 호랑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호랑이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 뜻이 영명이죠. 그래서 그런 힘을 뜻하는 거죠. 코끼리도 화살 맞아도 얘는 계속 나가잖아. 전쟁할 때 아무리 화살을 많이 맞아도 그런 뜻이 엄청한 힘들는데 아픈데 고통이 있을 텐데 부처님은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걸 보니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타코 아파라 네바타 바가반토 산티케 이망 우다네 부처님 옆에 와서 근데 부처님 옆에 와서 또 이런 개성을 더 하는 거죠. 다른 신이 시여 와타보 사모노 고토모 시여 와타츠 파누판나 사리리카 베드나 두kkata 팁바 카라, 카투카, 아사타, 아마나파, 사토, 삼파자노, 아디와세티, 아윈냐마노티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700명의 사툴라파 무리의 전신들이 밤에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이거 얘기했죠. 그 다음 해석이네. 4번이. 그러자 다른 정신들이 세존의 명전에서 이 가모를 얽혔습니다. 존자들이요 참으로 사문 고타마는 사자이십니다. 그분에게 생겨난 그 육체적인 게 똑같이죠. 아까 위에랑 똑같은데 사자라고 얘기하고 위에서는 코끼리라고 얘기하고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도 사실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 나오죠. 두려움이. 우리는 병 걸리면 두려움이 들어. 무서운 거를 들어오자. 무섭다는 거. 두렵다는 거. 근데, 사실 이 사티삼퍼자냐를 가진 사람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얘기하면. 사티삼퍼자냐를 가진 사람을 코끼리다, 사자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아타코 아파라 데바타 바가바토 산티케 이망 우다는 이 다른 신이 또 개성을 얽히는 거예요. 그때는 아자니요 와타보 사모노 고토모 아자니요 타츠 파누판나나 이렇게 나오죠. 그 뭐냐면 존자들이요 참으로 사문 고타마는
혈통주원 말이십니다. 이런 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 말 중에서 아주 그 말하는 거 배우는 것을 잘 그대로 행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바른 방법과 바르지 못한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건 바른 건지 바르지 않는 건지 그런 꼭 그런 말을 혈통주원 말이라고 하거든요. 혈통주원 말. 아자니어 말이라고 해요. 이 말 코끼리도 15카스트가 있다고 했죠. 내가 저번에 말도 그 몇 가지 카스트가 있거든요. 말도 카스트가 있어요. 있어요. 말도 이렇게 아자니아라는 건 제일 높은 카스트예요. 부처님 말 같다라고 하는 거 아니라 부처님은 말 중에서 아자니아 말과 같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혈통 좋은 말이고 얘도 이제 사티담빠장 알아차리면 잘하는 거죠. 이 어떤 파악을 잘하는 거거든요. 파악을 잘하는 그 말이거든요. 사티삼바니나를 잘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혈통 좋은 말이다. 그렇지.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처님이 하는 사티삼바장 아니지만 그 전도에 상황 파악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을.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니서버라는 말은 니서버 와타보 사모노 고토모 니서버바타 이런 이 니서버라는 거는 이 소거든 소인데 소 중에서도 원래 100명의 소를 대표하는 소가 있어요. 그 소만 불어넣으면 다른 100명의 소가 얘가 달라요. 이 길 달라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인도에서는 소를 다스리자 많이. 근데 소 몇 마리를 어떻게 다스려요? 소를 다스릴 때 그 한 마리만 이제 거기 대표 마리만 잘 다스리게 하면 나머지 100마리를 달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이름이 우서버라는 카스트의 소예요. 우서버라는 카스트. 그 다음에 1000마리의 대표가 되는 와서버예요. 와서버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 10,000마리의 대표가 니서버예요. 이거를 얘기하면 우서버라는 소가 있잖아요. 이 소는 100명의 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100마리 소를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있잖아요. 그 볼 중에서도 왕비볼이 거기 1000마리를 다스린다. 여왕볼이잖아요. 100마리 소에 필적하는 소. 맞아요. 필적하는 소가 우서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버. 천마리의 소를 필적하다는 거죠. 필적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경제 나오는 말이 니서버. 니서버라는 거는 10,000마리. 니서버. 10,000마리의 소를 필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능력은 우사바 100마리에 필적하는 말이 네. 대통령 되면 안 되고 그만 10,000마리에 맞아요. 대통령이 돼요. 맞아요. 담력이나. 담력, 맞아요. 아니 땀도 안 든 사람이 막 하려고. 맞아요.
맞아요. 땀도 안 사람만 덕배를 맞아요. 그래서 니스브라고 하거든요. 니스브. 그리고 이게 카스트에 동물에도 카스트가 있는. 맞아요. 카스트가 있어요. 인도에 보면 코끼리, 그러니까 소 이런 학이 많아요. 왜냐면 애들 길들여 가지고 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그 중요가 있어요. 그리고 소를 뭐 한 마리씩 어떻게 길들여요. 한 마리를 길들이면 그 소의 말, 그 카스트의 말이 애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삭발 나갈 때 보면 우리 네. 삭발 나갈 때 소몰이들이 대나무로 반등에 올라타서 때리고 가요. 그렇죠. 근데 비구들이 지나가면 딱 그렇죠. 내려와서 서요 막아요. 붉은 옷 보고 들여봤는데 그건 맞아. 이게 이 목동이 딱 막아주더라고. 맞아. 네. 그러나 숯불에 제가 절에 있을 때. 맞아요. 근데 딱 그게 왕 그 센 소를 그렇게 그렇지. 막 대나무로 딱 딱 때리는 거지. 맞아요. 꼼짝못하고 딱 멈추면 다들 멈추는 거죠. 네. 그러나 그런 이제 해서 부처님은 여기에서 니서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황소네 이게. 맞아요. 황소. 그리고 노래요라는 말이 있죠. 노래요. 노래라는 말도 보면 여기서 이제 그것도 힘생소라고 하는데 그거 뭐냐면 노래, 그러니까 소를 얘기하는 건데 비슷한 소예요. 니서바 비슷한 소인데 얘는 노래라는 말을 우리가 옛날에 연사를 질 때 다 소가 일했잖아요. 목에다가 이렇게 길쭉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나 굴레라고 그러나 얘는 소 둘이 연결하는 거. 예. 이렇게 기계랑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넣는 거. 그것을 사실 우리가 사람으로 대원하는 것도 눈먼 거북이가 그걸로 거기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뚫려 있잖아요. 그 뚫려서 거기에서 하늘 보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를 소의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라는 말은 빨리어로 그런 뜻이에요. 예. 그거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 요새 안 쓰니까. 요새 볼 수 없죠. 한국에서 그런 거. 아직 동남아에서는 그런 거 있지만. 그 다음에 난타라는 말 나와 있죠. 난타라는 것도 예, 잘 되었다는 거거든요. 잘 되어 있다. 잘 길들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바스 사마딩 수바하비땅 짓단체 수위무땅 나체 미너땅 나체 바너땅 나체 상카르 니가이에 와리타 와탕 이렇게 나오죠. 요 예버루빵 부리스 나감, 부리스 시함, 부리스 야니양, 부리스 니서방, 부리스 노래양, 부리스 난탕, 아티크미 답방, 만예이에 김만여타라 아다사나티 이런 거죠. 참 중요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 계속 여기 13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단락이 그러자 또 다른 정신 대정이 면전에서 감을 옮겼다.
이 감흥어를 감동을 받아서 올리는 그렇죠. 말이라고. 맞아요. 보면 되겠죠. 맞아요. 네. 잘 닦은 삼매와 잘 해달라는 그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런 거죠. 내가 바스라는 것이 보시라는 건데 잘 닦은 삼매는 사마디인가? 사마딩 사마딩 수바비땅 수바비트예요. 수바비트라는 거를 잘 닦는다는 거거든요. 수바이. 삼마 사마디라고 하지만 네. 삼마 사마디라는 거는 올바른 사마디잖아요. 정정이잖아요. 정정인데, 근데 전정을 또 앞단계 올리는 거지. 그것은 수바위트라는 말이지, 수바위트. 잘 닦은. 전정보다 높은. 네네네. 수바위땅 사마딩. 수위무땅이에요. 위무따라는 거 있잖아요. 위무따라는 거에 앞에다가 수라는 거 넣은 거거든요. 위무따라는 거는 해탈이에요. 위무띠잖아요. 위무띠. 수위무따이죠. 수위무따. 그러니까 잘 해달라는 거죠. 위묵티 맞다. 위묵티 맞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위묵티라고 하니까 이제 잘라는 것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를 준 거지. 잘 해달라는 거고. 쌈하고 좀 유사해요? 그렇죠. 삼마주사한 거라 봐야 되거든요. 삼이란 똑같아요. 그러니까 관사 수가 네. 앞에 붙어서 네네네. 품격을 높이는 거. 맞아요. 네. 넘기는 거고. 여기서 남마가 수라고 하면 수단마가 되거든요. 아, 그렇네. 수단마. 아, 수단마로도 해요? 그렇죠. 이름이 스님들 이름 많죠. 수단마 스님. 아, 네, 이름이. 수단마. 그리고 찌단째, 이제 마음이죠.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 사티참파자냐 계속 여기는 사티참파자냐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너처 미너땅, 너처 파너땅이에요. 너처 앞으로 기울이지도 않고 뒤로 기울지도 않고 삼매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삼매를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밤새록 이 산초 나면 밤에 아프잖아요. 밤에 계속 그 아픔이 두통이 나오잖아요. 두통이. 밤 되면 낮에보다 밤에 두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하신 것도 아니고 스님께서 이것을 지역가가 이렇게 뭐 약을 팔고 이렇게 했지만 인도나 이제 이 약을 할 때는 세게 해요. 그냥 진통 이런 걸 안 해요. 절대. 잘라도 그냥 정식으로 해야 돼요. 인도 약으로서는, 인도 전통에서 약으로서는 마취 안 해야 돼요. 마취하면 효과가 없대. 그렇지. 치료 효과가. 치료 효과가. 그런 인도 약의 쪽에서는 그러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런 치료할 때 굉장히 아픈 거죠. 그래서 넷째 바나땅 뒤로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상카르 니가이에 와리타 와탕 이런 거거든요. 이게 위파사나네. 예, 위파사나죠. 쌈빠잔 야가 들어가면 위파사나로 바뀌는 거. 네네네. 너처 상카르 니가이에 자리타 와땅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아상너츠는 아상카라의 아상카라는 뜻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해석을 보면 억지로 노력하여 악업하고 억누를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 우리가 아상카라 치타, 사상카라 치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비다르마에서 노력해서 이거 뭐라 해야 되나 키울래야 되는 그거 있고, 근데 그거를 억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없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아상카라, 사상카라. 왜냐면 마음이 없는데 마음을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부처님이 억지로 잡는 거 아니었죠. 선정의 힘이 아니라 여기서는 알아차림 힘으로 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억지로 잡는 거는 선정이거든요. 선정에 들어가면 이거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부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명상을 할 때, 명상은 우리가 앉아서 이 자체에서는 어떤 두름이든 어떤 문제든 다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길 가다가 뭐 하다가 뭔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이, 이게 위파스나예요. 앉아있을 때는 선정의 힘이지만 나갈 때는 위파스나가 필요한 거거든요. 나가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반 삶에서 우리가 있는 문제가 해결하려면 위파스나가, 부처님께서 여기서 그거서거든요. 일부러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이 있으면서 이거를 해소한 거 아니라 지금 이제 다 계시면서 이분들의 얘기를 하시면서, 신들이랑 얘기하시면서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자체에서 이걸 알아차린 거죠. 이게 사마타는 번뇌를 누르는 건데, 그렇죠. 위파사나는 번뇌를 말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억누르지 않고 말려버리는 거죠. 그렇지. 놔버리는 거지. 말린다라고 이렇게. 말린다는 단어 쓰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억지로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있는 알아차림이 생기는 그런 알아차림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냥 보니까 처음에 우리 이제 지켜봐서, 그렇죠. 이제 지켜보고 스스로 수용해 버리니까, 그렇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긍정해 버리니까 통증이 약화돼요. 그렇죠. 그 통증을 받아들이면은 현저하게 통증이 아니고 찌르고 당기고 욱신거리는 느낌만 있어요. 그렇지. 그걸 웨다나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두카 웨다나가 아니고 웨다나로 바뀌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가운데 힘센 곡길이 나가요. 인간 가운데 사자요. 인간 가운데 혈통 주원 말이요. 인간 가운데 황소요. 인간 가운데 힘센 소요. 인간 가운데 잘 되어진 분에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는 자는 실로 눈이 먼 자가 아니고 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건드린다는 자체가 바보 뜻이 아니냐 이런 말이지. 신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분을 인간으로서는 부리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부리세라는 말이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간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남성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원래 두 가지 의미인데 부리세라는 발리어 단어 남성을 뜻할 때도 쓰고 부리세요? 부리세 여기 보면 부리사죠. 부리세 나아감, 부리세 시희함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사자, 인간 가운데 혈통, 주원 마리, 현장 가운데 왕소. 이제 아까 신이 몇 명의 신들이 부처님을 하나씩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 신께서는 그걸 복합해 가지고 이런 정신을 이런 몸을 가셔도 정신뿐 아니라 몸도 튼튼하다는 거예요. 튼튼한 몸을 튼튼한 정신을 가졌던 이 분을 해롭게 한다는 자체가 여기 보는 빨리로는 아티크미 답방, 아티크미 답 해를 해롭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는
해를 끼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해를 끼쳐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아티끔이 답방.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예이에 만예이라는 거는 이제 바보 이런 거죠. 바보라는 뜻이에요. 눈이 먼 자를 바보라고 그래요. 그렇죠. 눈이 먼 자, 어리석은 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높은 분들이잖아요. 마음이 높은 분들이라 일반 만약 인간들을 보면 이상하게 말을 했네요. 그렇지. 고요 이 말을 할 때 개새끼다가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높은 말 그 하신 거죠. 신들이기 때문에. 저기요, 이게 지금 경전에 없는 내용인데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의 심정을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다음에 나오죠. 맞아요. 찬사를 했는데 맞아요. 부처님은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이분들이 와서 뭐 부처님 보기 전에 얘기한 거 아니라 부처님 잠배해서 네. 부처님한테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모습을 말하시면서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죠. 예, 그리고 아다스라는 건 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 사람이. 개성을 보면 거기 나오거든요. 개성들 보면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반저 네వ 사탕 사망 타파시 브라학마나 자랑 찌딴저 내상 너 사마 위무땅 히나트 루파 너 바랑그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내가 보기에는 반야심경에 가테 바라승가테 이 말이 이런 걸로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바랑그마 계속 나오거든요. 개성 4개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다섯 메다를 잘 배운 브라흐머너들이 있어 100년 동안 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마음 바르게 해달라지 못하나니 조열한 성품으로는 저 언덕에 이르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웨다를 아시잖아요. 보통 웨자는 4개를 얘기하는데 르그 웨다, 야주르 웨다, 그 다음에 아타르 여기 사마베다, 아타르바메다 이런 4개인데 거기에서 5가지 메다라고 하면 역사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뭐 마하바라타, 라마야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거 가지 4개. 그냥 예를 들면 니가니까야, 만집니까야, 상급들이 안구들니까야 가지만 아니라 주석서 가지 하던 분이 이런 거예요. 삼장법사만 아니라 주석서 가지 않은 분이 이런 이미지거든요. 베다가 인도의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우파니샤드 베다. 그렇죠. 부처 이전에 다 있었던. 그렇죠. 그냥 이 인도의 힌두교의 메다, 부처님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사웨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아니라 거기 그 후기까지 후기가 왜냐면 다섯 베다는 그 후기 우파니샤드는 안 들어가요. 우파니샤드는 이제 그 베다에 속하는 거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마하바라타 같은 여기 바라문이기 때문에 베다가 나오는구나. 그렇지. 브라문이기 때문에. 바라문들이 베다를 하니까. 브라문들이 있어 100년 동안 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걸 다 외운다고 해도 그냥 다 외워버렸는데 그리고 아주 훌륭한 거잖아요. 그런 거 외운다 자체가. 근데 그런더라도 100년 동안 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엄청한 고행을 하신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이 사탕사망이라는 말은 사탕사망 나와있죠. 사탕사망이라는 건 100년이라는 거예요. 100년 산다는 자체거든요. 사탕사망. 그 다파스라는 말을 불교에 나와요. 원래 수행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다파스라는 거거든요. 다파스라는 건 뭐냐면 때운다는 뜻이에요. 때운다는 뜻이에요. 뭔가 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거를 풀로 데우잖아요. 데운 듯이 이거 없애려고 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예전에 고행을 한다는 게 데운다는 뜻이에요. 몸을 태운다는 거거든요. 고행을 한다는 게 우리가 고행이라는 말을 쓰지만 빨리어로는 이거 다파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고행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 다파스라고 합니다. 때운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데운다. 예. 괴로움을 데우는 거지. 네. 괴로움을 데우는 거죠. 그래서 100년간 괴로움을 때운다고 하더라도 그냥 괴롭게 산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데운다는 거가 괴롭게 산다는 거거든요. 자랑이라는 거는 이제 머무른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머무른다. 그리고 내 삼마위무땅 이게 나오죠. 삼마위무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 삼마위무땅. 내 삼마위무땅. 그러니까 올바르게 해탈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삼마위무땅. 여기 부처님 조금 이제 히나타 루파라는 말이에요. 히나타 루파. 히나라는 거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낮다는 거거든요. 히는 아따 루파예요. 히나야나라고 했지. 그 히나야나라고 할 때 히나는 낮은 뜻이라 낮다. 그러니까 소성이라는 거잖아. 저 스리랑카. 맞아 소성이라는 거죠. 히나야나라고. 이쪽은요? 대성이죠. 대성. 마하야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매우 잘못된 용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이거 대선적에서 볼 때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그 세계 교류하기 전에 너가 잘났고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요새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아유 바보 같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이제 교류하기 전에 사람 모르고 이렇게 있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래서 히나야나라는 것을 거기 대선 쪽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어떤 히나야나 마하야나가 그러니까 사실 근로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15세기 이후에 그런 전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삼자불교라고 그러면 소승 그러면 조금 그렇지. 왜냐면 인도에 대선 불교가 있을 때도 없었어요. 그 나눔이. 그런 말이 없었고 다 인도의 불교 멸망하면서 또 여기저기 나라로 흩어나갔잖아요. 네. 나면서 거기에서 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일체후에서 나와가지고 생긴 말이 바로 아니네. 아니. 이후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아니에요.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 히나야나 마하야나 전통이. 예. 상당히 파생된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하야나라는 단어는 생겼지만 히나야나 단어는 이후에 생긴 거예요. 건수레라는 뜻이에요. 상대적인 언어로 그렇죠. 차용되었구만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고. 그럼 최초로 히나야나 말이 나온 데가 15세기 이후에죠. 12세기 이후에 나온 거죠. 어디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렇게. 그럼 이제 그 경전 우리가 아주 후기에 경전을 만들어지잖아요. 경정이나 주석 만들어지면서 마하야나 경전이 그럼 만들어지잖아요. 마하야나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건수레 이제 법화경 같은 경우도 마하야나라는 말 나오거든요. 네. 건수레라는 말이. 그러나 그런 거 다다 자꾸 건수레 하는 우리는 건수레 타고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된 거죠. 네. 그러면 너희들은 아라한 이런 거는 작은 수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개념적으로가 나중에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지. 처음에는 경전 속,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있지만 그 개념 자체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후기에서는 이걸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갈라지기 위해서 너는 이러는 것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분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럼 마하야나에서는 아라한을 인정하지 않나요? 아라한은 인정하는데 다시 태어날, 그러니까 윤회를 할 거다라는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아라한은 윤회를 안 하는데. 그러지. 그 이심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환생을 전제로 깔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대선 쪽에서 그런 왜냐면 500개의 아라한들이 부처님이 말씀이 이제 결집 다 아라한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하라니까 너희들 아라한 아니니까 다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쫓겨나니까 내가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좋은 집안 사람들은 아라한을 보고 와, 이 사람 아라한이 맞냐? 신발을 신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추워 죽겠는데 신발을 신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 이심이 있다. 이 사람 아라한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을 왜 못 알아들이지? 왜냐면 그때 결집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가 그 뜻이 아니라 만약에 이 정도의 구멍을 내줬으면 이 구멍이 시간이 갈수록 이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집안 이건 뭐라 해야 되나 환경적인 문제는 해결하게 돼 있다고. 우리가 인도의 주의라는 자체가 경험하지도 않는데 경험도 못 하는데 굳이 그거를 허락을 해주면 전체 스님들이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결집제에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하자. 이게 총론과 강론의 문제인데 그렇지. 총론은 지켜줘야 되는 그렇죠. 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놔두라. 그런 거를 은랑 그대로 부처님 그 당시 있었던 그대로 우리가 놔두라 이런 이야기였고, 근데 그것을 이 스님들이 보실 때는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아라한의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아라한들은 뭐라 해야 되나 감정적으로 받아버린 거 아니라 이 부처님의 법을 오래오래 머무르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위해서 결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500명 아라한을 499명을 선발한 기준은 있었나요? 그렇죠. 아사파 존자가? 그렇죠. 딱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것을 하신 거는 500의 아라한들에서 이제 대표적인 아라한 다들 뽑은 거거든요. 거기 가섭 존자와 안루다 존자와 이런 분들이 500명. 안루다 존자도 있었죠. 안루다 존자. 그리고 우파리 존자. 신통제일. 그렇죠. 우파리 존자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율장을 하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을 말씀을 들었던 500명 아라한들이 기준으로 뽑은 거죠. 부처님의 가까이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정한 기준은 있었겠죠. 그렇죠. 있었고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법왕 아라한들이 많을 거잖아요. 500명에서는 부처님 가까이 있었던 분들을 뽑은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직접 말씀을 들었던 분. 그래서 아난손자는 이와 같이 들었다고 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그 말씀하실 때 아난손자만 있었던 거 아니라 다른 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거 맞다. 아니면 이 단어도 이런 뜻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500명 아라한들이 맞다라고 하면 인정하고 안 맞다라고 하면 제외한 거지. 과정의 절차를 거쳤죠. 그렇죠. 무조건 아난다 전자가 말하는 거를 오케이 한 거 아니에요. 아난다 전자가 거의 99%가 외우고 계셨지만 그걸 승가의 허락을 받고 그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패션 할 때 개송을 외울 때 더듬거나 틀리니까 딴 사람들이 바로 지적한 거죠. 아는 전자한테 이렇게 암송하는데 그렇지. 딱 틀리니까 어물러니까 딱 치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만약에 아는 전자를 다 이게 가섭 전자를 존중하는 아라한들만 계셨으면 아는 전자한테 5가지 질문을 안 하지. 5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은 왜 부처님한테 오래 계시라고 얘기 안 했지? 그리고 부처님 이런
질문을 왜 부처님이 거절하는데 왜 비구니 재단을 하라고 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저 소소한 개울은 없애라 그러는데 물어봤냐 그런 질문도 왜 안 물어봤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만약에 오케이 하는 사람들만 계셨으면 그런 질문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열집을 존중하게 아주 알아들으니까 이게 걸림이 없잖아요. 걸림 없이 그냥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볼 때 합리적이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2차, 3차 결집에서는 왜냐면 우리 편을 들어주면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올바른 거 아무리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 올바른 전법을 지켜라 이런 이제 결집의 기준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전통들이 조금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스님 이제 우리가 요즘 뭐 대승이 소승이시 상당히 좀 받아들이는 데 조금 갈등이 많이 생겨요. 네네네. 제대로 된 그거를 이 분류라든가 원래 초기 테라와드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대승이 생겨가지고 생기면서 이제 뭐 그 같은 북파 불교들이 그 이후에 뭐 나라는 자기들만 그 도가를 얻은 그런 아주 극시적인 그런 차원의 종교다는 비하하는 측면에서 이제 소승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대승에서는 부처가 되는 것을 제1적으로서 무슨 나라왕이나 이런 말은 잘 언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적으로는 되지만 부처가 되는 그 이제 대승 그 목표로 선다. 소승은 자기만 하는 보가만 얻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낮게 비하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소승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테라와다 처음 초기 불교에서 시작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뜻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그렇지. 시작은 다 같은 거죠. 왜냐면 다 같은 불이 같은 이걸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간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같은 불이 그러면서 이제 여러 환경적인 힌두교적인 영향,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도 영향 이렇게 대선불교 자체에서도 중국으로 나오면서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지면서 중국적인 어떤 6.25 사상, 노교 사상 이런 것도 복합인데 산자부 같은 거는 항상 오직 전법을 간주했기 때문에 속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이거든요. 만약에 산자부 같은 것도 많이 섞여졌으면 이 경전 안에 다른 거 다 들어갔을 거예요. 중간에 주석소들이 그냥 끼워버렸을 거거든요. 근데 아니야. 주석은 주석으로 나눠야 된다. 이런 걸로 아무리 훌륭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결집에서. 대성 쪽에서는 그런 결집들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처음에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이어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고 가니까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만큼 변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와서 앞뒤가 안 맞는 만큼 부처님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인도에 있었던 부처님이랑 중국에 계시는 부처님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르치면 사선제와 발전도 삼법이 이런 거 있으니까 연결되지만 문화적인 면들이 계열이 많이 달라진 거거든요. 사실 계열적인 부분은 많이 달라지면서 보살이 하는 하나의 목적을 주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남방에서도 산자부에서도 십바라미를 존중하잖아요. 근데 십바라미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산자부적인 어떤 가르침들이 굉장히 개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수행을 하고 있지 왜 사람이 죽어가는데 수행하고 있냐? 이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이 삶에 이렇게 무상하네 이런 생각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이제 대선적인 그 가르침이 또 마음에 다가오고 또 따뜻함이 느끼고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어떤 때는 대선적인 가르침이 올라오고 어떤 때는 산자부적인 가르침이 잘 살 때는 산자부적인 가르침이 올라와요.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잘 될 때. 근데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대선적인 가르침이 더 올라와요. 스리랑카에도 대선적인 입장 산자부적이 있었자 같이 있었을 때 있었어요. 마하야나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10세기에 이걸 합쳐버린 거예요. 그 왕이 이거는 두 개 있으면 안 된다. 이거 헷갈린다. 이거 그리고 그 왕께서 그때 미얀마로 불교 들어간 거거든요. 스리랑카에서 10세기에. 그러면서 10세기에 들어갔어요. 네. 아라한이 갔죠. 그렇죠. 아라한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 그 당시에 결집을 스리랑카에서 한 거거든요. 결집을 하면서 양쪽 합의를 한 거예요. 이런 조건에 대해서 살 수 못한다면 너희들은 나가라. 왕이 그렇게 명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합쳐버린 거예요. 전통이 세 개가 있어서 스리랑카 전통 세 개. 그 세 개를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통들이 아마 문화적인 영향, 사회적인 영향 그렇게 하면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이 목숨을 내는 사람은 보살로 받아들인 거죠. 지금도 우리 스리랑카나 이런 산자부적인 사회에서는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보살이라고 불러요. 보살. 보살이 있잖아. 법사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법사 아니고 보살이라는 말을 써요. 보디사타라고 그래요? 보디사타라고 해요. 일반 대부분 제가자가 지금 법사님 같은 경우는 스리랑카 만약에 있었으면 모디사타라고 해요. 법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모디사트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영향이 모디사타라고 그래요? 사트바라고 그래요? 발리에 모디사타라고 하죠. 그러면 마하야나가 도낭에 와서 이슬람하고 믹스된 바는 없나요? 도낭에 조금 머물렀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약간 그런 영향이 있을 거예요, 사실. 있을 건데. 약간 있다고 봐요. 근데 그쪽에 불교가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지면 그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없는 거고. 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중국이랑 연결되던 대선적인 부분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맞아요. 도교가 믹스된. 근데 만약에 지금이 탈레반, 팔레스타인 이런 데에도 대선 불교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 대선 불교가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었으면 중국 불교랑 다르겠죠.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불교가 있었던 거죠. 말레이시아는 거창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불교가 이제 사라지면서 그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영향이 이제 이에서 불교가 달라진 거지. 사실 산자부 불교 같은 것도 그 미얀마, 그 스리랑카, 태국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보면 이제 스님들이 율장에 보면 약품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약을 하고 이런 거. 스리랑카에서도 약과하는 스님들 계셔요. 그리고 미얀마도 있더라고요. 그 스리랑카 태국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하는 스님들이 계셔요. 마사지. 그래서, 태국에 유명한 지금 모든 증명서 나오죠. 마사지 증명서 절에서 해준대요. 사찰에서 시작한 거래요. 마사지가 원래 유명하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대구에서는 약간, 우리는 마사지라고 하면 이미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존경스러운 이미지래요. 그래서 건강 치유 효과. 맞아요. 치유효과. 그러면서 만약에 뭔가 상을 받을 때는 무조건 절에서 상을 준대요. 마사지 전통이 나오는. 그래서 절 이름으로 마사지 샵들이 많대요. 그 절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형상들이 사회 영향을 받았던 거잖아요. 받으면서 근데 남반 쪽에서는 제가자들의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산자부 쪽에서는. 근데 대선 쪽에서는 스님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이 차이점이 아 원래 약을 못 만들어요, 스님이? 스님들이 만들 수도 있지만 약을 약만은 스님들이 직접 만들어요. 만드는데 스님들이 원래 부처님이 사주발차 뭐 약 이런 것들은 그 열반에 방해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사주팔자? 사주발자 보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관상, 사주팔자. 그 간산 약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걸 어떻게 되어놨고 이 사람이 지금 몸 상태가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냉한 몸 상태인지 그 다음에 그 뭐라 해야 되나 열 있는 몸 상태인지 보려면 그거를 본대요. 사주 봐야 하거든요. 그 인도의 전통이잖아요. 미얀마 간 것도 이런 거 스리랑카 온 것도 인도의 그 학이잖아요. 그거를. 피부병 있냐고도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맞아. 그 피부병이 이 몸에 이런 32가지 부족함이 있으면 출가를 못 하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그 부처님 단시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 거는 이제 후기부터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남방 산자부 쪽에서도 그런 이제 섞인 거 있지만 사회적인 영향을 섞인 거 있지만 이 경전을 가지고 섞이지 않았던 거죠. 그걸 우리 산자부의 매력이가 그건 거예요. 문화상으로는 섞인 거 있지만 그 견전 가지는 섞이지 않고 그걸 이제 그대로 주지인이 찍어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방 산자부에서 그런 아무리 내가 계율을 어긋나고 이런 일을 했지만 견전에는 건드리지 않는 약간 이런 이제 정통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기 조금 이상한 질문이지만은 네. 테라와다가 상자불교의 전통적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한 빅구가 그것과 조금 달라진 마하야나를 공부할 이유가 없는데 네. 월풀날 라울라 한 사람이 조금 했거든요. 네. 금강경. 그 다음에 힌두교 나준이 씨가 조금 공부하고. 네네네. 그리고는 테라와다에서 마하야나를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네네네. 스님은 왜 호기심이 많아서 사실 특별한 선호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제 예전에 그 스리랑카에 나는 궁금한 거가 스리랑카에 대선 불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선 불교가 원래 우리가 기억 나와보면 이게 주석서나 이렇게 나오면 대선 스님인지 남반 스님인지 구별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대승 소성이라는 자의가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뭐 바지 입고 뭐 우리는 치마 입고 이런 형식이지만 예전에는 안 그렇다는 거죠. 같은 가사도 똑같았고 같은 것 사실 율장도 똑같하거든요. 율장도 우리가 율이 좀 몇 개 달라 이제 바라지 상가지 아니었다. 핵심적인 거는 똑같아요.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대선불교가 왜 이런 모습이지? 이런 거 뭐지? 하는 궁금한 거예요. 궁금했어요, 사실. 특히 스리랑카에 있었으면 이렇게 달라졌으면 합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새 전파를 어떻게 왕에게 합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달라진 거를, 가르침이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인도의 영향 인해서 이제 그 대성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뭐 100년도 아니고 600년 전도 스리랑카에 있었던 거예요. 대선적인 가르침이. 있으면서 이제 그림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대선적인 영향이거든요. 남방에. 불상 만드는 거. 원래는 산자부족에 이런 거 없었어요. 없었죠. 불상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대선적인 가르침이었고, 그래서. 대승 문화가 테라와다 쪽으로도 갔네요. 갔어요. 문화 갔어요. 이쪽 문화가 우수하니까. 우수하니까. 그리고 잠배하는 문화도 사실 산자부적인 문화가 아니라 그 마하야나적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방 스님들도, 산자부 스님들도 약지를 주는 거, 이사 생활도 하고, 이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사실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스님 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 남방 쪽에는 운동 안 하잖아요. 안 돼요? 아니, 율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율단적으로는 이제 그걸 뭐냐면 그때는 수레를 갖고 수레를 뒤쪽에 인용하면 안 된다는 그걸 나오는 거죠. 수레라는 자체가 옛날에 다르잖아요.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소를 먹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개념 자체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에서 수레를 스님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율장이 나와 있지만 이 자동차 형식과 좀 다르거든요. 자동차 내가 갖고 있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운전하는 거 뿐이지. 서울마다 자동차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영향들은 사실 대선적인 영향이 그 남방 산자부 쪽에서 받은 적은 있어요. 받은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왜 이렇게 달라지냐. 그리고 갈수록 대선 경전들이란 산자부 기원전이 많이 달라지는 걸 보이고, 근데 예전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거기 제가 얘기하는 건 대선적인 거는 기원전 1세기부터 5세기 사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도령이잖아요. 위무티마가가 대선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읽을 때는 대선적인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면 사손제 이야기예요. 해탈도령 내용이. 그러니까 위스티마가는 더 뒤에 나온 거잖아요. 아니, 위묵티마가 뒤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5세기에 나온 거고, 위묵티마가는 2세기에 나온 거거든요. 네. 300년 후기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선적인 영향을 받았다면 이 대선 우리가 오늘 보는 대선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대선 불교가 많이 편견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산자부가 변경돼서 우리가 산자불교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경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부처님 그 당시 1세기 소동 산자불교와 지금까지는 산자불교에 이제 차이점은 있지만 그만큼 달라지지 않다는 것은 내가 대선불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대선불교를 공부하지 않았으면 그거에 대한 몰랐던 거죠, 사실. 그냥 이거 대성이네, 이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있는 시대이잖아요, 사실. 교류를 할 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선불교를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조기불교, 니카야를 공부하시니까 또 이해가 바르고 또 대선 기원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보기에는 부처님의 경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도 부처님 깨달을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생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선불교 쪽에서는 깨달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적 시경 같은 것도 일반적인 마음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반 중생의 마음에서 중생의 마음이 아니잖아. 색전 시경이라는 거는 깨달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거를 순리하라고 볼 수 있는, 이거를 무상고 무아라고 볼 수 있는 힘은 깨달은 사람한테 있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 이거 볼 때는 어떻게 무상고 무아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는 후기에서 많이 개발됐다는 거거든요. 개발된, 그리고 대선불교 같은 경우에는 개발된 돈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불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잠배 방식도 나오고, 그런 이제 사회 사람들을 불교를 직연하기 위해서 불교를 이제 왕권이란 또 연결하는 어떤 그런 것도 나오고, 이런 전통이 시작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네. 한국 불교가 49제네 뭐네 중엄신인의 밀교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행화에서 보면은 나한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아라한이잖아요. 네네네. 왜 창을 들고 막 투구를 쓰고
그런 건 조금 제가 보면 내가 보기에는 아예 완전 중국적인 영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아라한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아라한들은 대선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인 거 아니라 약간 중국에 내가 이제 크게 공부하지 않지만 노교와 유교의 예. 그런 가르침 속에 나오는 그런 자기들의 이제 성직자 있잖아요. 그 성직자의 모습이 이렇게 힘을 가진 어떤 맞아요. 그것을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 광운의 mon해를 숭배하거든요. 그렇죠. 그 힘을 가진 근데 그것을 인도에 가면 힌두교에 그런 거 있어요. 힌두교도요. 힌두교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근데 이 부처님이 법에서만 그거 없었던 거예요. 부처님 자체에서도 80대 아라한들을 보도 경전에 보면 그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마음의 힘만 부처님 강조했지 다른 외부적인 존전 힘 신통력 존재도 부처님이 중경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런 인도에서는 힌두교에서 자꾸 힌두교를 강조해야 되고 중국에서는 중국 노교와 유교를 강조해야 되니까 불교가 이제 끼어들인 거죠. 힘이 시달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데리고 와서 약간 거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대형화나 이런 거에 한 아류가 생겼군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앞으로 전법을 더 발전되면서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금 전조대 좀 그런 뭐 좀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지. 예, 뭐 흔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림 같은 것도 보니까 스리랑카도 어느 시기에 그 그림들이 무서운 그림들이 나왔어요. 부처님 불상이 엄청 눈이 커요. 악마 같은. 보니까 전쟁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사찰을 불태우려고 영국 사람들이 그 사람 나오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무서워가지고 건드리지 않았대요. 건드리지 않아. 그래서 그 시대 그림들이 좀 무섭게 했다고 하거든요. 부처님은 자비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뭐 얼굴이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부처님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너무 무섭게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무서운 느낌이 있어야 좀 깜빡하죠. 맞아요. 중견스럽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좀 무섭고 손직자는 편한 그런 사람이 자비스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차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우리가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저열한 성품. 네네 히나타루파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히나아타루파. 저 언덕에 피아노로.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저열한 성품 요거 좀 빨리 열어. 저열한 성품. 예. 그거는 히나타루파. 히나라는 거는 아까 히나라는 말 나와가지고 우리가 대선까지 간 거잖아요. 그리고 아따라는 거는 본인이거든요. 아트마. 자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 얘기하는 거, 아트. 그러니까, 히나아트예요. 히나아트. 아트라는 거는 자아가 작은 자아예요. 작은 자기는 낮은 자. 루파라는 거는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자애를 저열한 성품이라고 그랬거든요. 낮은 자아를 얘기한 거고, the 바랑그마테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약간 낮은 사람들이다. 그냥 약간 바보라고 하면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이라 후진이라는 거죠. 후진 이런 거죠. 후진인데 네 바랑그마 그들은 바랑그마 열반을 얘기한 거거든요. 언덕이라는 말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반야경 같은 것도 조기에 속하던 내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반야경 같은 거는 부처님 대선조기 조기 가르침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야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 뭐 열방 말해야 되나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나오는 약간 이상한 말들이 안 나와요.
이 경전처럼 아주 훌륭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이 바라 승가 때 이런 말들도 이 열반을 부처님이 뜻하기 위해서 단어들이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이 도언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하나 경전이 굉장히 그 첨예하게 장식되고 화려해졌는데, 예? 그 조금 그 구체적인 실체는 없는 관념적인 것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반야기용 같은 거는 굉장히 부처님 원시 가르침이랑 마음이 가까워요. 품격은 높은데, 맞아요. 구체적 실체가 맞아요. 좀 관념적인 부분이 많이 형용사가 많이 넘어간 거죠. 네. 왜냐면 이 개인 장엄한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제 개인 작업이다 보니까 작업하는 거다 보니까 맞춰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자체가 관념적 사회입니다. 맞아요. 허세가 심하고 맞아요. 장풍 날리고 도교가 도술이거든요. 그리고 네 마나 가마스 나모 안에는 그 위에고 단나디 반나 와트 실을 받다 루강 다방 와스 사탕 자란다 치탄째 내삼느 삼마 위무땀 히나트 루파느 바르 가마테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여기에서 자만을 제거하고 아니에요. 자만에 빠진 자에게 길들임이라고 없고 삼매에 들지 못한 자에게 손자의 삶이라는 없으니 흘러 숲에 고주하나 방일하면 잘 지내면 죽음의 영역에서 좋은 도로 결국 그는 건너지 못하나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이르면 우리가 누구를 이 사람 나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 참 재밌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이 나쁜 것을 본인은 먼저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도 나쁘다고 얘기할 때는 확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같이 씹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씹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좋으면은 얘들은 바보다 이런 얘기하는데 신들도 맞다 얘들은 이렇다 같이 할 때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이거를 진리를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니죠. 신들은 씹는데 부처님은 안 씹어요? 아니 부처님은 이 사람들은 자비스럽게 본 거지만 신들은 그거를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안 좋게 그냥 갈보는 느낌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그것을 그 느낌을 받았으니까 부처님이 금전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다음 개성을 그거 이어진 거거든요. 보시면 자만을 제거하고 바르게 잘 삼미 드는 자는 고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서 해탈하였도다. 그는 흘러숲에 고조하면서 방일하지 않아 죽음의 윤영에서 좋은 덕으로 건너가도다. 이런 거. 왜냐면 부처님은 이거를 흘러가게 만들지 않았어요. 흘러가지. 왜냐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면 우리가 누가 와서 이 사람이 나쁘다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얘기해요. 이 애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내가 얘기하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얘 맞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나쁜 것을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런 게 때문에 나쁘다 했는데 나도 또 다시 이 사람 나쁘다 또 이어가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히나트 루파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 사람은 히나트 루파 조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신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들도 두 번째 개서는 신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신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다시 부처님은 밑에서는 그걸 끊겨버린 거예요. 바꿔서. 좀 그만하라. 그거를 이제, 왜냐면 생각이 다른 데로 가잖아요. 왜냐면 내 앞에 와서 애들은 남의
나쁜 뜻을 얘기하는 거잖아, 나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당신은 부처님은 이렇게 훌륭한데, 이 사람들은 외다도 외우고 다 외우고 하는데 그냥 바보 같다. 이런 걸 부처님 앞에 말씀하시잖아요. 부처님이 그 이어가는 말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존경이 생기는 거가 이 모든 부처님 가르침에 자애심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도 맞다 애들도 바보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의도가 다르네요. 의도가 다른 거죠. 부처님은 선한 의도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신이라고 그러고 선한 의도가 아니고 그냥 나쁘다는 식으로. 그래서 딱 예스노가 이제 애들은 예스노잖아요. 신들은 예스노가 잘한다고 해요. 딱 본인이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냥 확 얘기하네. 다 해버리는 말을 해버리는 거죠. 부처님은 좀 이제 자비스럽게 이거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이 저도 어떤 누구를 만나면은 이제 특별한 모임을 만나면 남을 비난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누구를 비난했어요. 그럼 그만 남의 얘기 좀 나쁘게 하지 마라고 제가 하는데 그래도 또 나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맞아, 이때 부처님 방법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쓸까요, 제가?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 부처님이 거기 신들이 얘기하는 거는 삼매 못하는 자, 뭐, 이렇게, 이 삼매 못 얻으니까 얘는 살아있는 거 아니다. 이런 게 막 계속 하잖아요. 죽음의 영의 언덕으로. 그래서 부처님은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와서, 이 사람 뭐, 나쁘다, 뭐, 이런 전치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뭐, 대통령 나쁘다, 뭐, 안 좋다, 뭐, 이러기를 하잖아요. 전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시작해서 딱 계속 가다 보면, 근데,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 좋은 사람은 이런 거 가지면 이 사람 좋아진다. 이런 거 가지면 이런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쁜 뜻을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마지막 개성에서 자만을 제거하고 바르게 잘 삼매에 드는 자는 고결한 마음으로 모든 것에서 해떨하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가지고 마음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나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니라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 사람은 이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뭐 신일 얘기하는 그대로 그 단어만 사용해요. 보세요. 자만을 제거하고 아까는 자만에 빠진 자에게 그리고 바르게 잘 삼매 드는 자는 반어법을 쓰는구나. 그렇지. 삼매에 들지 못하는 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홀로 숲에 거주하면서 방일하지 않아. 그냥 홀로 숲에 거주하면서 방일하다는 거죠. 혼자 사는데 착하게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은 이 금전적인 부분을 설명하시고 신들은 부전적인 부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전적인 면을 내세우는 사람한테는 부처님이 금전적인 부분을 하셨고 근데 너무 금전적인 부분을 하신 때는 부처님이 부전적인 부분을 세웠어요. 만약에 너무 금전적인 부분을 세울 때는 그것도 하나의 견해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이 부전적인 면을 세웠어요. 부전적인 걸 얘기하고 네, 그런 부처님의 설법하시는 방식이 산단 방식이 부정적인 것도 존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그렇죠. 나온 강한 거죠. 완전히 중도적 자세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산담하는 방식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 이제 누구를 비난할 때 당신이 본 그 사람은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렇지. 다른 면에 좋은 점도 내가 많더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잘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애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얘기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애라는 사람이라는 어떤 특정석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신들은 애라는 사람을 주고 브라그문화를 얘기하잖아요. 특정인이라고. 근데 부처님은 브라그문화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진정하지 않네. 예, 그리고 부처님 조심히 잘하셨거든요, 그런 거. 왜냐면 그 경전에 보시면 이제 험 잡을 데가 없네. 예, 그래서 신들은 와서 부처님 앞에서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아니다라고는 얘기 안 해요. 안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여기서 브라ಹ୍ಮණ은 그런 사람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맞아. 아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맞다라고도 얘기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주심적인 대화를 왜냐면 근데 부처님께서 일반 사람이랑 대화할 때는 또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 다음 주 넘어가면 왕들이랑 얘기하는 거 나오거든, 부처님이랑. 일반 뭐 중생 다른 사람들이. 근데 신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할 때 또 다른 면이 차원이 다른 거지. 언어의 차원이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수준이 있게 구분을 하시는 거. 네네네네. 그렇죠. 꼬투리를 잡힐 일이 없네요. 그리고 녹음을 해도. 맞아요. 여기에서 보면 그 마지막에 마남 바하의 수서마히타토 그랬잖아요. 자만을 제거하고 바르게 잘 수서마히터이잖아요. 수서마히터예요. 잘 삼매에 드는 자 수체트소 사버디 위퍼무토이죠. 그러니까 수제트서예요. 제트서라는 말이 이제 자이트시카. 그 아비달마에서 자이트시카라고 하죠. 자이트. 그러니까 생각들도 수제트서예요. 그러니까 생각들도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트서 사버디 모든 것에서 위퍼무토예요. 해탈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해탈했고 에고 아란예 위하랑 아빠 맞다. 모든 곳에서 사버디. 그러니까 모든 곳이라는 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만화 같은 거, 그 다음에 나쁜 생각을 하는 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여기서 모든 곳이라는 것은 잔소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모든 곳 교만 맞아요. 하였다는 거죠. 모든 것에서 그럼 예, 그리고 그는 헐러숲에 거주하면서 방일하지 않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퍼마또예요. 아까는 바마또예요. 아퍼마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말이거든요. 방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아퍼마또는 거죠. 아퍼마또. 사 마추데이아스. 마추데이라는 거는 죽음의 영역이거든요. 마추데이에. 죽음의 영역에서 타레이에 바란티. 타레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산을 올라가잖아요. 산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산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여기 피안으로 건너가자는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피안으로 건너가다. 그렇죠. 오버데이. 맞아, 오버데이죠. 그러니까 더 언덕을 이제 건너가는 거죠. 다레이에 파란티. 그러니까 열반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왕들 그 신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의 삶에서 버린 시간이 없다는 거죠. 압박을 누워 있는데도 그런 대화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건데, 네. 그리고 또 할까요? 아니면
한 경전을 할까요? 아니면 그 바준느 니투 수땅이라고 있잖아요. 바준느라는 이제 바준나의 달 기형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단체적인 신들의 이야기였는데 여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에왕 메수땅 에칸사면 바가와 웨살리암 위헤르티 마하와네 고타가라세암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현대 세종께서는 웨살리아에서 큰 숲, 중각 강당에 머무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웨살리라는 것은 웨살리 이게 나와 있죠. 웨살리. 그리고 바준나라는 거는 이제 인도에 이제 이런 유명한 이제 신들의 이름이죠. 그 당시 있었던 신들의 이름이었는데 그분의 딸님이 부처님 뵈러 오셨던 거죠. 그때 베준나의 달 코카나다이죠. 밤이 아주 깊었을 때 멋진 모습으로 하고 제타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한 뒤 한 곁에 섰습니다. 한 곁에 바준나의 달 코카나다는 세종께 면전해서 개성을 얽혔다. 이런 거죠. 거기 개선을 한번 볼까요? 개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본에. 개선은 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14페이지, 34페이지 원본 보시면 거기에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그걸 중요하더라. 그래서 웨살리암 와네 위헤란당 아감 사타스 삼부땅 고카나드 마스미 아비완데 고카나다 바주나스 디타 이 분이 소개하는 거죠. 부처님 앞에 와서 절하시고 나서 웨살리의 큰 숲에 머물고 계신 여기 이미 중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좀 수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운데 제상이신 바르게 깨달으신 분께 코카나다라 불리는 제가 이제 예배 드리오니 이런 저는 바준나의 달 코카나다이옵니다. 지금 절했던 나는 코카나다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을 아감 사타스 삼부당이에요. 우리가 그 부처님이 그 시다르타가 태어나자마자 개성을 얽히잖아요. 그 개성을 아고 하마스미 로카스라고 하거든. 아고라는 건 최고예요. 하마스미 로카스예요. 여기에서는 사타스예요. 그때 로카라는 거는 세계라는 거고. 세계. 여기는 중생이라는 것보다 존재라고 하거든. 존재. 사타라는 말이 그 존재라는 뜻이 사투화죠, 사투화. 그러면 중생 가운데서가 아니고 존재 가운데. 존재 가운데라는 말이. 왜냐면 이 아라한들도 들어갈 수 있고 존재라고 하면 아라한들도 들어가거든요. 우리 모든 아라한들, 사담, 수담 이런 모든 사람 들어가거든요. 중생이라고 하면 그거를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마음이 있는 모든 유정들을. 그러니까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존재하면 좀 격상된 거예요. 맞아요. 아라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안감 최고. 삼부드 깨달으신 분께 아비완대요. 아비완대라 원래 완대라는 거거든. 완대라는 말은 아비라고 하면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완대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완대라는 말을 하고 완대라는 거 예배한다, 잠배한다 이런 뜻인데 아비라는 말 아비담마잖아요. 아비담마. 법이 이제 깊은 이런 뜻을 잇는 법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수성하는. 그러니까 아비완대라고 할 때는 지극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신심으로 예배한다 이런 잠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아비완대라고 할 때는 니따라는 건 딸이라는 거예요. 니따. 고가나드 반주나스라는 신의 딸이다 이런 거거든. 자기가 예, 본인이 자기가 수타메바메 부레아시 남모 자꾸 마타노부토 사하. 예. 이미 다음 생으로 갔을 때는 전생과 무관한데 예. 과거에 누구의 딸이었다라고 일단 연계를 하네요. 예, 과거에 따르지 아니고 지금 예, 본인이 지금 정상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예. 천상에 누구 딸이 있어요? 예, 이분이 있죠. 왜냐면 딸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나요? 그렇죠. 나는데 이제 육신적인 어떤 거 아니라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인연적인 어떤 달이라는 거는 남자 여자 것도 구별도 또 우리가 이제는 몸에 있는 거잖아요. 다 신이 그렇죠. 있지만 우리가 보는 어떤 손적인 의미가 아니라 홀로 사는 신도 있다고 하거든요. 홀로 산다는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지을 때 같이 공덕을 지는 이유가 사람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많아진다는 자체는 이 주변을 본인을 다루는 사람들 뭐라 해야 되나 내가 딸러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입양하는 거 있죠. 입양하는 그런 목적의 달이에요. 내가 달이 되고 근데 먼저 되어놨잖아요. 그렇죠. 그 입양하면 너 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딸이다. 수양 아들이네. 수양. 맞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 부부도 있어요? 그렇죠. 나의 아내고 이 부부들도 그런 이제 부부라는 자체가 우리가 개념하는 어떤 이제 욕구적인 면이 아니라 이제 이게 정신적인 어떤 동방자죠. 손은 잡아요? 그걸 아직 모르고 우리 정기에서 올라가시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그렇지. 네네. 근데 이제 힌두교상에서는 좀 다른 거죠. 힌두교,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 없고 힌두교에서는 서로 손잡고 뭐 하고 인간 세계에 와서 또 재밌게 놀다가 또 올라가고 근데 불교적인 이런 형상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어떤 힌두교 저급한 수준이에요. 네네네. 힌두교에서는 굉장한 신에 대한 거 너무 신 이야기를 많이 있다 보니까 불교는 약간 그런 이제 이 가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나진 씨 같은 사람은 힌두교라서 그런 면을 그렇지. 직접적으로 드러내는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수화시켜버리는데. 맞아요. 라다 크리시나 같은 것도 불교를 많이 공부했는데 그분들도 신 개념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독교 같은 거를 같은 종교를 어릴 때 많이 본 분들도 이 불교의 뭐라 해야 되나 신 개념에서 못 벗어난다고. 특히 스님들도 그러더라. 스님들 뭐라 해야 되나 신에 많이 의지하는 거가 있더라고요. 스님들도 기독교에 있다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릴 때 많이 이제 신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에 대한 견해에서 법문할 때 너가 꼭 신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보면 그런 이제 신을 못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는 어디까지나 세간적인 세계잖아요. 어떤 거? 신의 세계는 그렇죠. 세간적인 세계지. 네. 세간적인 세계는 아니죠. 다른 느낌이죠. 벌써 몸 자체도 빚이 나는 몸이잖아요. 빚을 그 사람이 잘생기다 못생기다 기준도 빚이 많다
안 많다는 그 차이거든요. 우리는 하얗다, 뭐 키 크다, 뭐 이런 걸 되지만 인간 세계, 그러니까 신세계에서는 신세계라고 하니까 백화점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 말고 신들 세계에서는 이 빛이 있냐 없냐, 그리고 주변 사람들 있냐 없냐,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밀교 수행할 때 예. 빛의 밝기로 수행의 정도를 평가했거든요. 이게 다분히 대승적인 거예요. 신적인 거예요. 그렇구나. 밀교 수행할 때. 네네네. 소리의 종류, 빛의 밝기로 수행을 측정했거든요. 다분히 그런 요소가 있었네요. 예. 네. 그런 점이 좀 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 눈을 가지신 분께서 법을 깨달으셨다고. 전에는 단지 제가 듣기만을 했습니다. 선서신 성인께서 법을 설하실 때 이제 제가 두 눈으로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선서가 나오는 선서. 선서가 사실 요래랑 비슷하고 봐야 되거든요. 요래. 예, 요래란 수가타라는, 남방에서는 수가타라는 말이 나오고요. 대성에서는 요래라는 말, 타타가타라는 말이 나와요. 대선 불교 경전에서는 우리 산자부 농서라든지 산자부 경전이나 이런 거에서는 수가타라는 말이 나오고, 대선 불교의 경전에서는 타타가타라는 요래라는 말을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두 눈으로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서 부처님은 그냥 무니노라고 했죠. 수가타스 무니노라는 거죠. 무니라는 말은 사실 성직자를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무니라는 말이 선도자, 선직자를 무니라는 말로 얘기했고, 어디예요? 거기 그 34페이지에 두 번째 개성 제일 밑에 무니노 네서여토 수가타스 이렇게 나오죠. 이 전산 세계에서 부처님 이야기를 얘기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게 이제 얘기하는데 들어봤지만 오늘은 직접 들은다, 직접 뵙게 돼서 좋다, 반갑다, 깊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케지 아리야 담망 위거라한타 자란티 눈메다 우페인티 로러밤 고람 지라라탐 누크 마누바반티. 그거 아주 중요한 개성이에요. 거기 보시면 손스러운 법을 듣고 피법하면 다니는 지혜 없는 가엾은 자들 누구누구 할 곳이 없이 무서운 곳 큐한 떨어질게 보면하니 오래 세월 그것에서 괴로움을 겪게 되리라. 이런 게 얘기하죠. 여기서는 다 이제 그 신이 그 딸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계지 아리여담미. 아리여담미라는 거는 이제 아리야 성인들의 법이잖아요. 부처님이 그 손스러운 법을 이 사손제 발전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손제와 발전도를. 위그라한타 자란티 눈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그라한타라는 거는 뭐라 해야 되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눈매다라는 거는 지혜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눈매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눈매다. 그리고 우펜티 로루암 고람이에요. 고람. 우리가 윤회를 얘기할 때 고라 산사라고 하거든요. 고라 산사라고 해요. 고라라고 하는 건 무서움, 두려움.
두려움 윤회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고랑이라는 거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로루암 이런 거예요. 거기 로루아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그 지옥을 얘기하거든요. 지옥은 두 가지래요. 연기를 나는 지옥이 돼요. 연기를 계속 연기를 하는. 그 다음에 계속 불에서 풀. 그래서 거기에서 두 번째 라우라라는 거는 불지옥이라는 거는 아까 이게 무슨 지옥이라고 했죠? 아위치 무단 지옥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무단 지옥을 얘기하는 거는 무단 지옥에 풀 타고 죽는다는 거죠. 온몸이 온몸이 이게 불 타고면서 죽으면서 다시 태어난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 봤는데 그 벌레잖아요. 그 벌레를 자르면 또 거기서 벌레가 생겨요. 몸이 이렇게 자르잖아요. 세 개를 자르면 거기서 벌레가 나와요. 이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 내가 이제 저장해놨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벌레가 이제 죽는데 다시 태어나요. 죽으면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누가 그 밑에다가 쓰더라. 이것이 바로 무간지옥이 아니냐. 무간지옥에서도 이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불 대면서 이거 다 죽어가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괴로움이라는 이 괴로움에서 그냥 일자조차도 우리가 이제 죽으면서 이런 병을 갖고 있는 내가 이제 암을 갖고 있다면 죽으면서 그 암에 대한 괴로움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지옥에 있는 이 무단 지옥에서는 이 1초라도 거기에서 못 벗어난대. 그 괴로움에서. 그래서 이 지옥, 무단 지옥의 불교에서 그만큼 아주 너무 무서운, 그러니까 고르 지옥으로 나오거든요. 고르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옥 가면 감옥에 자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행복하게. 그래도. 다른 지역들은 그런 게 행복한 점이 그나마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티오피아에서 물 먹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지만, 그나마도 행복이라는 거가 있다고 해요. 그나마도. 인도에서 길거리에서 3, 4일간 밥을 안 먹으더라도, 그나마도 행복이라는 거 있대요. 굶어 살아서 죽더라도. 고지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가 행복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고지의 개가 최상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적인 면에서 생각해서 행복한 사람이다, 불안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불안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여기 지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 차이도 없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하는 지옥은 이티오피아에도 사람들이 괴롭게 사는 그것이 거기 지옥이다.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지옥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진짜 물어보면 나는 괴롭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틀 굶었는데도.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런 괴로움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유체적인과 정신적인 괴로움을 우리가 항상 유체적인 괴로움과 정신적인 괴로움 같이를 경험하지 않는, 우리는 지금 유체적인 것은 변변하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으시면 이제 못 사는 어려운 나라에 가면 유체적인 괴로움이 강한데 정신적인 괴로움은 괜찮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제가 꽤 스리랑카 어려웠는지 몰랐어요. 거기 갈 때까지. 거기 가서 집이 없어가지고 애기 3명이란 계시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그 누가 얘기 들어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집을 좀 지어주려고 갔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저 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동생이 임신했어요. 임신해서 남편이 이제 뭐 도망간 거죠. 이렇게 살다가 어렵게 사는데 근데 그 내가 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흙이 그냥 흙 속에 사는 거지. 와, 이거 약간 순간적으로 이거 지옥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래서 대화를 내가 해봤어요. 대화해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 유체적인 어려운 거 보니 정신적으로는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아, 부처님 지옥이라는 거는 이런 것을 얘기한 거 아니라 이거는 사실 그 공덕의 자유, 공덕에 우리가 이제 보시를 안 했으니까 보시에서 공덕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거 자이지 그 공덕을 안 지었던 것에 과보가 얻는 거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구나. 뭔가 잘못해가지고 된 거는 지옥에 가는 거구나. 적응한 거죠. 그러니까 적응한 거죠. 근데 이제 지옥에서는 그런 적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옥에 아무리 있어도 뭐 그 적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 일처자도 이 여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산 이제 거기 연기가 돼 있는 지옥이 있고 그 연기는 그나마도 그 풀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잘라라우라라는 그 말은 풀로 사람이 이걸 소리 지르면서 죽어가는 거죠. 소리 지르면서 죽어가고 다시 태어나고 그냥 1조 안에서 이 사람이 빨리 이렇게 태워가면서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존재. 뭔 나쁜 짓을 하면 그런 데 태어나요? 그래 이제 우리가 아위치 거기 네오다타도 거기 있는 거잖아요. 5가지 거 얘기하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죽이는 거, 아라한이 그 죽이는 거, 부처님의 피를 흘리는 거, 그 다음에 승가들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 전법을 갈라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과보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여기 들어지는 않거든요. 무간지옥에 들어지지 않다는 거 않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하시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저희가 마무리 개성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차코 아리에 담메 가티야 우파 사메나 우페트 파하야 마누삼 대함 네와가양 바리푸레산티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참으로 선스러운 법에 기하여 묵묵히 다르고 고유히 다르는 자들을 인간의 몸 버린 뒤에 신의 몸을 선취하리 이런 거예요. 이 말이 부처님 하시는 건 아니에요. 신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와서 개성을 넓히는 거거든요. 부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선스러운 법에 기하면 아리에 담메 그러니까 가티야 우파사메에는 우페에 되겠죠. 우파사메인이라는 거는 이제 고유한 사람이거든요. 고유한 사람, 우파사메인은. 우페이트, 고유함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우페이트라는 거는. 그리고, 바하의 마누산 대해. 내해라는 거는 여기서 있죠. 여기는 사리일 아니라고 했죠, 제가. 내해라는 거는 식신이에요. 죽은 몸을. 아까 사리일이라고 했죠. 사리일이라는 말은 몸이에요. 그래서 명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부처님이 사리일이 나두라고 하잖아요. 사리일이 그 나두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내야 나두라고 안 해요. 죽은 몸의 살이라고 안 하거든요. 살아있는 몸의 살이라고 살아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야라는 말은 식신을 바하에 버리고 나면 본인이 여기서 벗어나면 이 몸에서 벗어나면
네와 가양 바리보렌티. 네와 가야라고 하죠. 네와 가야. 가야라는 말이 나오죠. 네와로 바리신으로 바리보레산티. 천상에 태어난다는 얘기. 그렇죠. 동사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네.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경험했으니까 부처님 앞에 와서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먼저 얘기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부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런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오늘 직접 뵌 건데 이 뵈신 부처님 앞에서 이제 약간 너무 깊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신이 됐으니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나의 삶에 뭔가 얻었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그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얘기를 내가 박사학위 얻었다고 해가지고 얻었다고 저기 런사 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박사가 뭐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게 대화가 훌륭하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당신 좀 훌륭하다라는 거 진짜로 받고 싶어서도. 그러니까 부처님이 교훈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은 쓰잘데없는 얘기도 많이 들어줬네.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각자 자기 입장의 하소연들. 그렇죠. 그러면서 1차 기열집에서 이런 것도 정리해서 놓은 거예요. 네. 부처님한테 신들이 와서 그냥 말한 거는 그냥 실리지 않았을 수 있는 거죠. 1차 기열집에서. 리얼리티네요. 이게. 리얼리티한 거죠. 네. 그러면서 오늘 이 두 경을 오랜만에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란 디트 두 로카스밍 삼마 삼부트 사선왕.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무르기를. 사두 사두 사두.